우린 지금까지 지금 10번 이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절, 20절 지금까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더욱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어 변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유익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럼 깊은 신음을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죠.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요. 그러자 이제는 이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길고도 어두운 밤이 지나간 후에 해가 솟고 세상은 빛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로마서 첫 번째 본론 주제에서도 그런 것처럼 로마서 두 번째 주제도 먼저 이제 큰 뼈대를 세우고 갔으면 합니다. 로마서는 그런 것을 해두면 정리도 되고 또 이해도 쉽고 또 깨달음도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자체가 성경에 뼈대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 뼈대를 좀 알아갈 필요가 있죠. 로마서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은 첫 번째 주제의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39절까지입니다. 8장 끝까지죠. 꽤 길죠,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하면 이 새벽에 머리가 멍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주제인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입니다. 4장 25절까지. 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로서 그 안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기술하고요. 이게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칭의의 기초를 놓는 겁니다. 그게 3장 21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부분이에요. 둘째 부분은 좀 기술 양식을 좀 달리해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짧지만 기술 양식을 달리해서 이제 비판자들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칭의의 복음을 변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거기서 칭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오늘 본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죠. 어렵지 않죠?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그냥 읽어 나가는 것보다 이 전체 구조를 잡고 이제 로마서를 접근할 때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 중 첫 번째 부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죠. 근데 로마서 21절부터 26절은 이게 마치 그 컴퓨터 R집 아시죠? R집. 압축된 거. 그 R집처럼 이 압축된 6개의 구절이에요. 21절부터 26절이.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 뼈대라고 했기에 결국 성경의 뼈대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구절이. 그러니까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모두 마칠 수 없겠죠? 압축이니까 절수는 짧지만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에 하루에 못하더라도 이제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본격적인 칭의, 본격적인
칭의는 복음의 핵심은 사실 24절, 25절, 26절이에요. 이거 아마 내일 하게 될 거예요. 내일 나오셔야 되겠죠. 복음의 핵심 칭의에 대해서는 24절, 25절, 26절.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칭의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21절, 22절, 23절을 통해서 앞에 3절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모두 죄인임을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을지 알았어요.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시작되는데 원어는 그러나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건 시간의 전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대전환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근데 여기서 나타났으니라는 것은 명백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이 갑자기 훅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 존재가 이전엔 불분명하던 것이 이제 확실한 상태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 한 의가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흐릿하였지만 이제 확실히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의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따라서도 완전하고도 적법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지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건 그 율법에 비추어도 적법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라는 거죠. 또 선지자들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데 보통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즉 구약 중에 율법에 비추어도 완전하고도 적법한 것이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이제 바울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또 하나의 진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미암아는 헬라어 원어로 디아예요. 디아. 매개 수단. 더 정확히 말하면 통하여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통로를 모든 지나는 사람들은 즉 이들을 보통 우리 믿는 자라고 하죠. 이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 별로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건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모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어는 가르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임을 강조하죠. 여기서 23절에서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그냥 지옥 가면 끝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밝히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전 그 정도 바라지도 않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래요? 우리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영감성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막연하게 좀 하나님의 영광하면 찬란함, 뭔가 빛나는 거, 뭐 황홀경 같은 상상을 하면서 이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릉도원 많이 생각하죠. 날아다니고 사슴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광은 인간들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또 이제 임재하면 또 우리 또 상상의 나래를 또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 무언가 구름이 막 덮이고 불이 내리고 그걸 하나님의 뭐 신의 산 임재와 같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죠. 그죠?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 그런 건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처음 있었던 장면을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의 첫 사람의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면 그 창세기 첫 장면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뭐 워낙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건 뭐 제가 읽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막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냥 성경 기록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영어를 통해서. 뭐 제가 영어로 설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은 너무 추상적인 게 많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지금 우리가 지금 볼 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해서 아담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밖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거닐고 이게 아담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임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임재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기로 생명이 된 사람인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건 남자와 여자를 다 통칭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에요. 뭐 아담만 이분 어디 갔어 이러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생기로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 게 아주 편해요.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image of God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인격 막 하는데 이미지는 뭘 얘기해요? 뭘 나타내는 거죠. 이미지. 그냥 이미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지.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죠. 이미지라는 단어가. 그다음에 생기는 영어로 breath예요. 숨, 호흡이죠. 생령은 말 그대로 생령,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 단어들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living soul. 즉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데 그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받아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받아서 그로써 살아있는 소울, 생명, living soul. 그래서 soul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하자면 혼인 거예요. soul, 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living, 진행형이잖아요. 언제나 살아있는 혼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흙으로 육신을 받아 리빙. 그냥 영어 단어 그거 그냥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단어대로. 뭐 제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의 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리빙 소울 계속 사는 죽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건 하나님의 명령,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법이라고 하니까 이제 복잡한 구약의 율법을 포함한 이 성경 66권이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겠지만 사실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심플합니다. 심플한 거예요. 사실 성경 66권의 모든 율법도 그 심플함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하나의 율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죠. 딱 하나인 거예요.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마라. 딱 하나인 거예요. 심플하죠. 그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왜 하나님의 이미지, 살아있는 혼, 영원한 호흡이 끊긴단 말인가요? 라고 의구심이 생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얘 누구시죠?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죠? 알게 하신다고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피릿. 아까 리빙 소울은 혼이고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을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에요.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분은 금방 스피릿 딱 나오더라고. 정말 스피릿. 근데 영어도 이거 영어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울려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스피릿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에게 창조주의 명령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읽어야 이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아무리 그냥 하나님의 스피릿 없이 그냥 역사책으로 보거나 대충 막 그냥 투투투 보면 안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스피릿을 통하여 성경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스피릿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스피릿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법은 기본이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기본이 이게 법의 모든 것의 한 단어예요. 내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다. 끝.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실체를 지금 제가 막 스피릿 그 성령의 실체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셨던 것처럼 실존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처럼 실존하세요. 그걸 이제 소위 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 편에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법을 그 영에 따라, 즉 그 스피릿에 따라서 생명, 살아있는 혼이 순종하고 그러면 그 혼이 살아있는 혼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호흡으로 죽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영원히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복잡했나요? 근데 막 지금 얘기한 걸 이렇게 이어가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말씀을 읽을 때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또 말씀대로 우리가 뭘 행할 때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때가 성령님이 제일 바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 제일 바쁘실 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에서 듣고 또 말씀대로 저희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스피릿이 선포되고 스피릿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물론 기도가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칫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둥 두 기둥을 잡아야 된다는 게 기도만 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의 소지가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 전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칫하면 그거는 다른 스피릿이 전하는 다른 정체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른 이라는 건 뭔지 아실 거예요. 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늘 함께 가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첫 아담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아니라 그 딴 스피릿을 따른 거예요. 사탄의 스피릿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을 거부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스피릿, 사탄도 영이에요. 아시죠?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뿔 달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영적 존재, 영적인 거예요. 사탄의 영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혼은 사탄의 영, 사탄의 스피릿 아래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멈추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 작은 죄를 져도, 우리 불이 맞잖아요. 그 작은 죄를 져도 하나님 죽는 죄라고 왜 그러신지 알아요? 이 죄가 하나님의 이미지,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는 거예요. 더 나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신을 붕어빵처럼 닮았다고 합시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우리 애녹이 나왔어요 오늘. 물론 그것이 끔찍한 분도 계세요 가끔. 근데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라면 자신과 자녀가 자신을 닮아가면 이제 기쁘겠죠. 참 똑같아요 두 분이 정말. 본능적으로 사람은 기쁩니다. 조금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닮은 자식 보면 기분 좋은 게. 근데 겉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세계, 가치관도 같은 거예요. 부모의 스피릿을 따르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부모가 완전한 분이라면 자녀의 그 닮음이 그 부모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녀가 완전히 버려졌어요. 닮은 구석이라고 이제 하나도 없게 된 거야. 하나님의 명령, 법을 하나님은 피하지 못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체성이니까요. 근데 애는 완전히 망가졌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따를 수도 없고 어찌할까? 하나님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고민이라는 건 우리 사람식 표현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지시는 거죠. 한편으론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 못 하시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계속 앞으로도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잘 크겠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정체성, 법을 폐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신비였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희미하게 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희미하게 봤어요. 옛사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굳게 그 믿음을 붙잡은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봤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지요.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실 메시아를 못 봤지만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왜 지금이 은혜의 시대인가요?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생명과 하나님의 스피릿, 영, 하나님의 법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엔 그걸조차 몰랐어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길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